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을 목표를 보고 나가자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며 다만 이 한 가지 일을 행하노니 곧 뒤에 있는 것들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을 도달하려고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하여 푯대를 향해 펼치고 나아가노라. 그러므로 우리의 온전한 자들이 다 이것이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 바로 이것을 너에게 드러내시리라. 아멘. 한 해가 가고 새해 온다고 해서 천지개벽이나 삶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의 시간은 동일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각오와 태도를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살아가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해 어떻게 살아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노마지움내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을 합니다. 노마의 박해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성도를 향해서 네 가지 각오와 결단을 살아가자고 격려합니다. 새해 맞이하는 여러분들도 우리들도 네 가지 결의와 각오를 다지면서 새해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골에 가면 대나무를 심으면 몇 년 동안 죽은 것처럼 죽순이 안 오른답니다. 그래서 이걸 잘못 심었나 뽑아버릴까 말까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몇 년 지나간 뒤후에 죽순이 막 여기저기 많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시기가 있답니다. 시골에서 대나무 있는 집에 아주 고민이 많은 게 뭐냐면 갑자기 부엌에서 죽순이 쭉 올라오는 거예요. 뭐 안 봐서 모르지만 그 안방 뭐 밑에 마루 밑에 어디 막 이렇게 나왔을지도 모르지만 내가 보기에는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부엌에 뚫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집둘레 고랑을 파가지고 뚱그렇게 파고 뿌리를 잘라버리는 게 그게 일이거든요. 왜냐면 뿌리가 얼마나 퍼지는지 몰라요. 수산한 대나무 죽순은 하루에 80cm씩 큰대요. 80cm. 거의 1m 가까이 큰다는 얘기예요. 자라는 기간은 한 달 정도, 한 20m 정도 올라갑니다. 대나무가 평생 크기에 한꺼번에 다 커져버리는 거야, 한 달 동안. 그런데 부러지지 않고 견디는 게 뭐냐면 그 비밀이 바로 매듭, 한 매듭 있는 게 안 부러지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또 마무리를 하면서 아니면 새로운 그 새해를 맞이하면서 빨리 성장해서 빨리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여러 가지 있을지라도 결코 그렇게 하지 말고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이런 걸 몇 번 견디고 나면 대나무가 보통 그 톱으로 막 썰기도 힘들 정도로 단단해져 버립니다.
우리도 고난을 통해서 오는 그런 게 있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가 단단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목표를 새해에 맞이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믿음으로 목표를 가지고 달려나가자 하는 믿음의 목표가 있어요.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하여 표대를 향해 밀치며 나아가노라. 아멘. 아멘. 어떤 표대가 목표 지점입니다. 여러분 그 각자의 목표 지점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떤 목표였었냐면 20년간 세 차례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그 목표 중심 뭐였냐면 주님과 동행한다는 거예요.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럴지라도 단단하게 굳어서 주의하는 부족함을 사용하였다. 바울은 자신의 하나님께 받은 사도직을 통해서 육상 경기하는 것과 같이 여겼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육상 선수는 골인 지점이 있습니다. 100m 금방 돌아버리게요. 1200m 막 돌아가요. 그러나 인생의 마라톤처럼 마라톤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여정에 가는 동안 여러 가지 가는데 사람들이 서 있거나 아니면 표시가 돼 있어요. 일로 가면 안 됩니다. 일로 가세요. 막 이렇게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서 있든가 또 중간에 가서 그 스펀지 같은 데다 물을 좀 묻혀서 막 주고 막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 달리는 사람들이 뭐냐면 골인 지점을 향해서 달리는 겁니다. 세월이가 목표가 어떤 골인 지점입니까? 반환점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지점에 받게 될 상급은 뭐냐면 상급입니다. 달려갈 때 상급을 주는 거예요. 그냥 달려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까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큰 의미의 상을 주십니다. 구체적으로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거룩한 길 반드시 만드시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의 청소를 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창이 어두워지면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쓰레기더미와 악취가 나고 더러운 것이 채워져 있으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물된 동산의 복이 보이질 않습니다. 매일 떡만 바라보고 문제만 바라보고 쉬는 마음이 좌절할 뿐입니다. 우리도 가끔가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참 힘들죠. 그 시기를 견뎌나가는 게 힘드는데 또 기도하고 그렇게 나갑니다. 믿음의 목표는 미래를 바라보게 합니다. 어느 집사님이 앵무새 한 마리를 키웠는데 매일 퇴근하면서 피곤하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아이고 죽겠다. 이것을 반복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앵무새가 이 주인의 말을 반복해서 듣더니 하루는 주인이 들어오니까 아이고 죽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한두 번 들을 때 웃음이 났지만 자꾸 들으니까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집사님 장로님 댁에 앵무새한테 좋은 것을 배워오라고 자기 앵무새를 그 옆에다 갖다 놨는데 집사님의 앵무새가
장로님의 앵무새를 보고 아이고 죽겠다 그렇게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장로님 앵무새가 이렇게 말을 했대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말은 힘이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대로 되기를, 우리의 계획대로 되기를, 믿음대로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믿음으로 말을 선포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잘 된다고 그 얘기를 하면 잘 됩니다. 아멘. 또 내가 비록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내가 그것을 뛰어넘겠다 그렇게 하면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그릇이 깨끗하게 준비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믿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대하며 나갈 때 바로 그것이 지혜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목적을 향해 달리는 겁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보면 14절 맨 위에 보든가. 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하여 푯대를 향해 밀치며 나아가노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이방의 사도직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받게 된 상급을 바라보고 계속 달려가는 것입니다. 걷지 않고 육상선수처럼 달리겠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열심을 냈다는 얘기예요. 정말 사도 바울은 사도직을 위해서 평생 열심히 달렸습니다. 그가 로마에서 목이 잘려 죽을 때까지 달렸습니다. 로마에 갈 때 사람들이 가면 죽는다 그렇게 막 말렸어도 내 죽기 위해 거길 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로 24절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더욱이 성령님께서 결박과 고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말씀하시며 모든 도시에서 증언하시지만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내가 나의 생명을 내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치고 주 예수님에게서 내가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 있을 때 찬송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옵니다. 주님이 맡겨진 사역에 힘을 쓰십니까? 아니면 원망과 탄식 소리만 울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향해서 탄식한다면 하나님이 사는 것을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과거에 집착하지 말아야 됩니다.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며 다만 이 한 가지를 행하나니 곧 뒤에 있는 그것들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에 도달하려고 나아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은혜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집트에서 해방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배 한 척을 만들지 않았어도 홍해를 건널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의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적을 맨날 봤다 하지만 그 기적은 다음에 주실 하나님의 기적과 비교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기적을 지난해까지 우리가 기적을 맛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다음에 주실 기적을 생각하면
매일 감격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 더 기대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의 신앙 오늘의 밑거름입니다. 아까 우리가 그 처음에 예화를 들었던 대나무 그것처럼 밑거름입니다. 밑에 뿌리를 나리고 나서부터 일어나는 일들을 생각하는 겁니다. 과거 없이 현재가 없고 미래가 있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과거일 뿐입니다. 그걸 자꾸 되새겨서 과거에는 이랬었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앞에 주실 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앞에 더 큰 거 주실 거다. 우리가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을 통해서 또 새로운 것을 주시지 않습니까? 앞에 일어날 역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나간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새로운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의 교를 위해서 마지막 제사를 드려준다 해도 기쁘다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참으로 그러하며 또 너희 믿음의 희생과 섬김 위에 내가 허물려 드려질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모두 함께 기뻐하느니 바로 이런 까닭으로 너희도 기뻐하고 다 함께 기뻐하라. 아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참 힘듭니다. 왜냐면 어떤 때는 참 그냥 막 쓰러지고 싶은 그런 일도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귀한 생명을 주신 분이 이거 하라고 그랬는데 그거 않고 하루를 보내겠습니까? 하루를 보낼 때 그것을 주신 분을 위해서 목숨 걸고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출발을 잘하자. 출발을 잘하자. 하나님 살면서 성공적인 일도 있고 실패한 일도 있지만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것이 있으면 더 노력하고, 또 문제는 실패입니다. 실패했다고 해서 좌절하지 말고 더 앞으로 나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패를 거운 삼아 다시 일어선다면 오히려 그것이 성공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은 과거의 어떤 아픔이나 상처를 기억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바로 성공적인 것, 출발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권고하고 힘들고 그럴 때 먼저 찬송을 하나님께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즐겁고 힘나는 일이 있어서 찬송 부를 수 있지만 반대로 내 주를 가까이 그렇게 막 찬송을 하면서 한 번씩 주님께 막 나가는 그런 힘을 한번 보이시길 바랍니다. 찬송하는 자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님께서 주시고 찬송하는 입술에 새 노래를 주시며 큰 감격과 기쁨을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새해 맞이하면서 아무리 미래가 힘들고 어렵게 보일지라도 그것은 더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으로 포장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나타나는 증거라고 생각하고 더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찬양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 서로 나눴습니다. 우리가 세상 복도 받아야 되고 하늘의 복도 받아야 되고 건강의 복도 받아야 되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